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시험 감독관이라고 하면 요즘 대학들이 이제 곧 기말 시험을 보게 될 텐데,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교수라고 한다면 점수를 후하게 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도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능히 넘치도록 하실 이에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게 하시는, 후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또한 사람을 볼 때 단점보다는 장점을 보시는 하나님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실 단점을 더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단점보다는 장점을 보십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세우고 누군가를 통해서 일하실 때도 장점을 보시고 그것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다윗을 통해서도 그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는데, 사도행전 13장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바울이 전하죠. 자기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이전의 번역대로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정말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을까 하는 의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그만한 사람 같지는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후하게 점수를 주신 것 같습니다. 학점을 주신다면 후하게 학점을 주신, 후한 평가를 주신 것 같습니다. 왜요? 다윗은 죄도 많이 지었던 사람입니다. 약점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요즘 새벽기도 말씀에 사무엘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새벽에 보아야 되었던 본문입니다. 토요일에 새벽기도가 없어서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심야 기도 때 이 말씀을 나누었어야 하는데, 어제 김장 때문에, 금요일에 김장 때문에 심야 기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예배 때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해서, 그래서 15절까지가 본문인데 월요일의 내용과 이어져 이해하기 쉽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하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은 전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모습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자주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모습이 보이는데, 11장에 보면 다윗이 큰 죄를 짓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는 다윗이 죄를 짓는데, 여러분이 아는 대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임신이 되니까 그 임신한 것을 감추기 위해 애를 쓰다가 결국 우리아를 죽이는 겁니다.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고는
태어난 아이가 자기가 낳은 아들처럼 만드는 것이죠. 끔찍한 일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우리가 아는 10계명 중에서 4개의 계명을 범한 자입니다. 4개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우선 간음하지 말라는 7계명을 어겼죠. 그 다음에 6계명을 어겼습니다. 6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아내를 빼앗았으니 도둑질한 겁니다. 도둑질하라는 말라는 계명을 어겼고요. 8계명을 어겼습니다. 그게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이고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아침이라 제가 조금 왔다 갔다 해도 이해하시죠? 예. 어제 2시 반에 일어나서 발인 예배를 하고 또 김장에 동참하고 한 것도 별로 없지만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오늘 몽롱합니다. 왔다 갔다 해도 이해해 주세요. 자, 4계명을 어겼어요.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제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제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 제 10계명을 어겼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그러니까 다윗은 10계명 중에서 4개의 계명을 어긴 자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요, 한번 무너지면은 점점 무너진다고 할까요?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한 죄를 짓고 난 후에 우리아를 죽이고 난 후에 다윗의 약점이 드러납니다. 특별히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자식의 일에 있어서 우유부단합니다. 왕으로서 자리를 지켜야 하고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리더로서 바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그래야 백성들이 안심하고 믿고 따를 것인데 우유부단합니다. 누구의 문제에 있어서는 자식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결정을 내리지 못합니다. 왕으로서의 위엄도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 이후에 이런 사건이 있었죠. 다윗의 맏아들인 암논이 다윗의 왕위를 이을 후계자입니다. 다윗의 맏아들인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베달은 형제죠. 압살롬의 누이를 겁탈하는, 강제로 겁탈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율법에 따르면 반드시 죽여야 될 범죄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합니다. 자식이라도 왕이라면 재판을 열고 어떤 벌이라도 내려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복수를 하게 됩니다. 2년 동안을 기다리는데도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자기가 직접 암논에게 복수를 해서 죽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아버지지만 왕으로서 바르게 형을 집행했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비극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압살롬은 외할아버지에게 도피합니다. 그 술왕 달메에게로 가서 3년을 보내게 됩니다. 이 3년 동안 압살롬의 마음에는 반역을 꿈꾸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14장에 보면 요압이 계략을 세웁니다.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한 줄을 알고는 계략을 세워서 압살롬을 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다윗은 우유부단합니다.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왔으면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합니다. 무엇을 해야 합니까? 살인을 했고 왕자를 죽였습니다. 압살롬도 왕자지만 형제를 죽였고 왕자를 죽인 겁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 벌을 내리든지 사면을 하든지. 그런데 다윗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한 것이라고는 요압에게 명령을 내려서 다시는 압살롬이 내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라. 수채 그냥 내버려뒀으면 좋을 텐데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왔으면 뭔가를 해야 되는데 데려다 놓고도 내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몇 년 동안이요? 2년 동안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압살롬의 분노를 더 키웠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압에게 이런 얘기를 전하죠. 내가 오히려 그 술에 있었을 때가 더 좋았습니다. 내가 오히려 도피했을 때가, 망명했을 때가 더 좋았습니다라고 전하게 되죠. 어쨌거나 나중에 다윗이 압살롬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은 이것의 제목을 달죠. 다윗과 압살롬의 화해. 여러분의 성경에도 그렇게 제목이 붙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과연 화해였을까요? 아닙니다. 압살롬이 다윗을 만나고 난 후에 오히려 반역을 준비합니다.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반역을 준비해서 실행에 옮기는 겁니다. 자, 그리고 18장으로 가면 드디어 다윗의 군대와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과 압살롬을 따르는 압살롬의 군대가 일전을 치르게 됩니다. 그것이 18장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쫓겨갑니다. 그리고 후세 계략으로 인해서 다윗이 죽을 수도 있었던 위기를 벗어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돌보심이었고, 그래서 시간을 벌게 됩니다. 그리고는 준비를 해서는 결국 자기 아들인 압살롬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18장 3절에 가서 보시면 18장 3절 다윗이 백성을 내보냈는데 셋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전쟁에 능한 자거든요. 전략을 잘 세우는 자입니다. 자기의 군대를 셋으로 나눠서 하나는 요압에게, 하나는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에게, 그리고 또 하나는 가드 사람 이때에게, 그리고는 나도 함께 출전하겠다라고 말하니까 백성들의 말이 감동입니다. 3절 보세요.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죠. 왕은 나가지 마소서. 직접 출전하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않을 터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그러니까 지금 다윗을 따르고 전쟁을 하는 이들은 무엇까지도 각오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죽음까지도 각오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그러면서 정말 기가 막힌 말을 하잖아요. 왕은 우리 누구보다 중하시오니,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이런 백성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국민들을 만날 수 있는 지도자가 얼마나 됩니까? 당신의 왕의 생명은 우리의 만명보다 중합니다. 그러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습니다. 그래서 왕이 말하죠.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런데 여기 보세요. 5절에 보면 그런 백성들 앞에 무엇을 합니까? 자기 아들을 부탁합니다.
군대 총사령관들을 불러서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을 합니다. 젊은 압살롬을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너그러이 대우하라. 모든 군지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듣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렇게 해야 합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다른 백성들은 지금 우리가 죽어도 좋습니다, 왕만 살면 됩니다는 그들에게 내 아들 하나는 살려달라, 다른 부탁도 안 하고 살아서 돌아오라든지 다치지 말고 돌아오라든지 그런 얘기 안 하고 전쟁에 나가는 사령관들을 불러서 내 아들은 꼭 살려라. 그리고 그것을 모든 백성들이 듣게 하는 왕이 정말 왕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거기에 7절에 보면 전사자가 몇 명입니까? 2만 명. 2만 명이 죽은 전쟁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압살롬 때문에. 다윗이 살리고자 하는 그 한 아들 압살롬 때문에 2만 명이 죽었습니다. 2만 명은 누군가의 2만 명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아들 하나를 살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금요일 새벽에 보았던 말씀이 이것인데,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압살롬의 죽음은 성경이 내리는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이 압살롬을 심판하실 계획을 세웠고 그 계획대로 이룬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쟁에서 이겼다는, 승리했다는 소식보다도 무엇을 더 궁금하게 여깁니까? 내 아들 압살롬은 어떻게 되었느냐? 군사들의 피해를 먼저 물어야 했을 겁니다. 군사들은 얼마나 다쳤느냐, 얼마나 죽었느냐. 왜? 그들도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아들입니다. 압살롬은 소중한 아들이 아니라 전쟁에 나가서 죽는 그들, 전쟁에 나가서 다치는 그들도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아들이고 아빠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 아들의 안부만 묻습니다. 그리고는 군사들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죄를 지어서 일어난 전쟁인데, 자기가 잘못해서 일어난 전쟁인데, 그래서 수많은 아들들이 죽었는데 그것은 슬퍼하지 않고 압살롬 하나 죽은 것을 슬퍼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해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그 많은 백성들이 누구 때문에 죽었다고요? 압살롬 때문에. 그러면 자기의 죄 때문이라는 걸 탄식하고 백성들의 죽음을 슬퍼해야 되는데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하니까 19장 2절을 보세요.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 다음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승리를 했는데, 그래서 더 이상의 죽음이 죽어지지 않고 오늘 집사님이 기도한 대로 전쟁이 끝났는데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전쟁이 끝난 그날이 오히려 백성들에게는 슬픔의 날이 되었고, 3절에 보세요.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북으로 도망가가지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승리하고 왔는데 패잔병처럼 들어온 겁니다. 무엇 때문에? 다윗의 슬픔 때문에. 보다 못한 요압이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5절과 6절이죠.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압살롬 하나가 죽었는데, 아들 하나가 죽었는데 왕의 그 모든 아들들, 왕의 처와 첩들, 비와 빈들, 그러니까 모든 후궁들까지 살린 그 군사들, 백성들을 왕이 지금 어떻게 하셨습니다?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하시고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이제 내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뭐를요? 우리가 다 죽었다면,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얼마나 뼈아픈 말입니까? 지금까지 다윗의 아름다움은 무엇이었냐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였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고, 누군가 자기를 저주하고 모욕해도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는 거라고 받아들였던 다윗이었습니다. 밧세바와 간음을 해서 낳은 아들이 있죠. 그 아들이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죽는다고 하는 예언을 들었을 때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왜? 내가 죄를 지은 게 사실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 살려주실지 모른다고 그렇게 기도하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던 다윗이라면 압살롬이 죽은 것도 누구의 역사다?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의를 행하신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압살롬이 죽었을 때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다윗은 이해합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알잖아요. 가장 힘든 일이 뭔지. 하지만 다윗은 왕입니다. 만백성의 아버지죠. 그렇다면 다윗은 왕으로서 국가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말하잖아요. 백성들 앞에 나가소서. 만약에 백성들 앞에서 나가서 백성을 위로하지 않으면 왕이 젊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했던 모든 화보다 더 힘든 일을 겪을 겁니다. 왕 옆에는 누구도 있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다윗이 나가니까 백성들이 좋아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다윗이 완전하게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1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리더의 길이 어려운 것이 이것입니다. 지도자는 전체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어려운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해야 하니까 그것이 리더의 어려움입니다. 오늘 24년을 준비하는 당회를 합니다. 오늘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리더를 세우는 겁니다. 각 부서에, 각 기관에 책임자들을 세우는데 중요합니다. 지금 리더가 부족한 데가 있습니다. 교회 학교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소중한데 이 소중한 아이들을 이끌어줄 지도자가 부족합니다. 왜? 힘들거든요. 지도자의 자리는 힘들거든요.
저는 연말이 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왜? 하겠다는 사람보다 안 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모든 일들. 목사님 올해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반복적으로 들어온 이야기입니다. 왜요? 그만큼 어렵거든요. 희생해야 될 것도 많고 시간도 들여야 되고 노력도 해야 되고 그것이 리더의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면 다윗이 원해서 왕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다윗은 전혀 왕을 꿈꾸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어릴 때 소원이 대통령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지도자의 길, 왕의 길을 걷게 하셨는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실 때는 약속도 주시죠. 그 약속 때문에 다윗이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살리려고 후세를 사용해서 다윗을 건져 주셨던 겁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지도자들입니다. 가정에서는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지도자들이시고 각자 자리에서 리더로서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입니다. 지도자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인의 감정도 숨겨야 되고 전체를 위해서는 내 감정도 드러내지 않아야 되는 힘든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지만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수고에 복 주실 것입니다. 제가 성경 말씀 한 구절 소개하고 마칩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3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주보에 있는 찬양, 인내 찬양 한번 같이 드려봅니다.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함을 생각하시고 분명 하나님께서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한번 이 찬양 드려봅니다.